오늘도 목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가 멈춰야 할 것, 우리가 누구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만나고 대화해야 할지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우리가 다음 주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16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본문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서 절수가 가장 긴 절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제 그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란 뜻이거든요. 율법의 시편이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러니까 119 하면 119가 되죠. 시편 119편 이게 세 시편을 토라 시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시편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도 16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인생의 구비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이게 이제 10편 119편이었어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묵상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건 또 우리가 배워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가 이게 이제 구약성인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써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22개예요. 22개의 자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묶음이 8절로 돼 있어요. 8절. 그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자음의 첫 글자, 히브리 자음의 첫 글자 이제 우리나라의 가나다라는 것처럼 기역, 니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역이 첫 글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알렙, 베트, 그 다음에 김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가 시작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첫 단어가 전부 다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요 말이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묶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절에 우리말로는 행위라는 말이 언제나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표현하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제일 먼저 있어요. 복이 있다. 아슈레 그래서 아슈라라면 알렙이라는 말의 단어의 기역자가 우리말하면 기역자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절, 2절부터 쭉 8절까지 단어가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시적인 운율을 맞추어서 히브리어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편, 119편을 우리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 낭낭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울리도록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특별히 시편은 이게 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묵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혀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성경을 시편 119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 뜻이 이해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복해 읽다가 보면 눈에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글자로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이걸 할 때는 이 히브리 사람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할 때는 제사장은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은 어떻게 책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로 듣는 거예요. 들어서 그 소리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하나님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렇지. 내가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면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계속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급해요. 신앙생활도 너무 급해. 뭘 빨리 따먹으려고 그래. 결과만 보려고 그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까지 땅에 비가 젖어서 안에 땅에 충분히 축축하게 해져야 그래야 땅이 옥토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쌓이기 때문에. 근데 아스팔트 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 세멘트 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말씀에서 뭔가를 그냥 얻어 먹으려고 그 결과만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성급함은 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막 성과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급한 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대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천천히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수록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의심이 된다든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잘 되고 다 이해가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 읽고 반복하고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읽는 데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다음 달 4월 달까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훈련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 119편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1절에서도 8절까지 한 소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율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토라,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약의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은요 3개로 쓰여 있어요. 묶음이 크게 하면 3개. 근데 그 첫 번째 묶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 그래요. 토라. 하나님의 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라 그랬어요. 에두트란 말을 썼는데 이 증거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주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도라 그랬어요. 이 드라빔이란 말을 썼는데 드라킴이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길들이란 뜻이에요. 길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다 그랬어요. 법도다 그랬어요. 타쿠딤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법도란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율례라 그랬어요. 이건 후킴이란 말을 썼는데 율례란 말을 썼어요. 다 다르게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6절에 보면 다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다른 말이죠.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판단.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율법,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때로는 약속, 때로는 다른 데 증거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가 주의 증거들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말 앞에 그다음 뭐랄까 첨가되는 말이 있어요. 뭐야?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율법, 주의 규례, 그리고 앞에 하나님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인지 앞에 나가서 랍비들이 읽을 때 그러면 그 성경 봉독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119편을 읽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토라다.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22개 단락으로 알레프로부터 마지막까지 탁월한 단어까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말했어요.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는 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찬양한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생활화되고 노래가 되는 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9편 119편 말씀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된다, 찬양이 된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막아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망과 사모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말씀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하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을 구하러 오는 자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랬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자, 그분을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알아가는 열쇠가 된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5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죠? 하다가 보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시편 지금 119편 5절에도 보면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그렇게 묻고 나서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에게 막 나쁜 일이 생겨요.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구나.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많아. 이 세상에 따라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복되는 인생은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은 오만한 자의 길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겠다 생각하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성숙하고 말씀이 너무 성급하지 않고 말씀에 하면 뭔가를 그냥 빨리빨리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 신앙 태도를 좀 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이 있든 그 사람의 장점이 있든 그 사람의 인생 길을 어떻게 걸어가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길을 굳게 정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뚜벅뚜벅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주님이 안겨서 주님이 손을 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서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하고 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주의 깊게 할 때는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다.
하늘을 우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보다 더 당당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에서 8절 사이 말씀 묵상합니다만 이 1절에 8절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 안에 정말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니까 그 다음 뭐가 감사가 나와요. 그죠? 7절 보니까 내가 같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야, 참 이분이 얼마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아,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지키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참으로 그렇게 하면 오만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이 권력을 많이 가졌다, 돈을 많이 가졌다, 명예를 많이 가졌다, 내 자존심을 상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내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이 새벽에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주신다.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건강을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과거의 인생을 사는 걸 생각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뒹굴어지고 그냥 헤집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에 우리 성도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 강대상의 설교단이잖아요. 그 설교단 앞에 보면 히브리 말로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바르라고 써요. 다바르. 셋째인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할 때 요 쓴 말이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청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청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의 삶이 사는데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다.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 시편의 시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청년의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골리앗을 청년 한 16살, 18살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을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려. 나는 하나님만 평생 목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았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이 막 절정에 이르고 왕이 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다윗의 시대에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교만의 극이 다라니까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범하고 악을 행했지만 나단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선지자 앞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고 온 자기 침상에 벽이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바르 하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깨끗한 삶을 사는 기준이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요,
그 비결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신앙생활. 이걸 예전에는 묵상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 읊조리는 이 신앙생활,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학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학가란 말을 쓰는데, 학가란 말은 음식물을 잘 소화하는 신앙행위.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의 행위는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두루마리를 먹어라. 삼켜라. 네 입에는 쓸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면 그게 너 생명이 될 거야. 그래서 에스겔한테도 그런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한테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길들을 주위에서 즐거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으로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77, 16절까지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이 말이 맞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읽어서 즐거워한다는 건 또 되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그 사람과 인격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통해서 내게 이익, 그 사람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용해 먹는 것만 한다면 인생이 그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 장점, 인생의 길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인생의 길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에 따라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인도해 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급합니다. 뭔가 결과만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먹고 마시는 천천히 주님과 대화하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119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비뚤어져 있는가? 내가 저 사람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과만 따먹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고 찬양하는 삶이 중요하니 예배 자리에 늘 나와서 말씀을 읽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지고 충만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혼 속에 담아 저장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골고루 잘 적용해 나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극성에 달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기저질환에 연약한 분들, 또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주님, 생명과 건강을 안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